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죠. 태어나서 몇 달을 있었는데 원래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 당시에 법이었죠. 근데 죽이지 않고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아이가 뭐 너무 잘하니까 결국에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특별하게 강에 그냥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담아서 역정을 치라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던져서 이제 흘러가게 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아주 중요한 장소에 두게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장소에 두고 기다렸죠. 모세의 누나가 기다렸다가 누가 오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가 오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어 모세라 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유모였죠. 어머니가 유모여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장성한 후에가 오늘부터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입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는데 애굽 사람이 아마 애굽의 관리였겠죠. 관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 뭐 노예를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모세가 이제 못 참은 거죠. 참아야 되는데 사실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은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 살인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모세가 그를 죽였어요. 의로운 행동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어떻게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걸 다른 이들이 본 거죠. 다른 이들이 본 겁니다. 근데 누가 봤냐면 히브리인들이 본 거죠. 히브리인은 자기의 뭐요? 동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관리가 자기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자인 이 애굽의 왕자 모세가 히브리인인 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을 봤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몰래 봤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직하려면? 보통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아니고 덮어준다고 하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소문을 내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바로의 궁까지 들어간 거.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바로의 궁까지 들어간다. 근데 이 시작점이 뭐 때문이냐면 이튿날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둘이 싸우니까 모세가 야 너희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던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14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와 지나가는 사람이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됐어? 이제 탈로가 되었다. 이제 내가 사람이 죽인 것을 다 알았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모세의 어머니가 하세투트입니다. 바로의 공주이죠. 이 하세투트는 상당히 강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6대 왕인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이 아버지가 왕자와 공주를 낳았는데 이 아버지 이 아들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공주만 남았고 이 여인이 되게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후계를 이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라는 말은요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모세, 투트모스 뭐 이러한 이름들, 람세스, 라모세 이런 왕의 이름들이 다 이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의 이름, 우리는 그냥 물에서 건져낸 아이 이거밖에 모르지만
이게 애굽의 왕들의 이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왕에게 붙여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만큼 이 어머니가 힘이 셌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왕으로서 나중에 애굽의 왕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요.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요. 그럼 이게 죽을 정도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왕이 있고 왕자가 있다, 세자가 있다. 세자가 그냥 관리 하나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심판을 당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죽일 정도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 정도의 힘을 아니까. 근데 이 모세가 죽인 것이 이 정도로 크게 부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의 정적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으로서 설 때 누가? 기존의 왕이나 다른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이 왕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세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덮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죠. 모세를 쳐낼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지면 자기의 왕권이 더 단단해지고 후계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사람을 안 죽였으면 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잘 지낼 수도 있었고 혹시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막강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수가 물론 거룩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도행전에는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모세가 의로운 모습으로 그를 죽였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쓰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잘못된 행동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이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해서 희생양이었냐? 그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던 거냐. 그러니까 인간에 항상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악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나가서 죄를 지으리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죠. 잘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막상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악 가운데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데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죽였어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사실 죽이고 나서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12절한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좌우를 살펴봤죠. 이렇게 쭉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사람을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남말은 새가 듣고 만말은 새가 듣고 누군가는 본 거죠. 근데 어디를 안 봤어요? 위를 봐야죠. 좌우는 봤는데 어디는 안 본 거예요? 위를 안 본 거죠. 위를 왜 봐요? 하나님. 사람은 항상 이러한 급박한 죄 짓게 되면 항상 어디만 봐? 좌우만 보는 거죠. 여러분 좌우만 보면 안 돼요. 어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거 죽여야 말아요? 그랬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여도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 그러면 죽이면 안 되죠. 그랬다면 아마 모세가 나중에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고통 힘든 일을 겪지 않고도 아마도 이 역사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다음에 볼 텐데 이런 광야 생활의 40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시작 전부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하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고 막상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인도한 거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견디어내고 이기고 막 그랬다. 연단되었다.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지도자를 키워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40년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세속적인 거 띄고 왕 능력을 빼고 사실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좀 좋게 포장한 거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다고. 모세가. 왜?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적으로나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여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지혜만 있으면 돼요. 굳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항상 익숙하니까 광야 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보시렵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쳐다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마 이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혹시 설령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죠. 그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망이에요? 우리에겐 있잖아요. 아주 좋은 무기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망가고 피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 부딪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딪혀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마스크 벗고 뭐 그냥 있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도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놀라운 역사를 다시 쓰고 나가야죠.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도 부딪혀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여러분 좌우만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좌우만 보면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죠.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는 것을 하였지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물결 현재 앉았더라. 아멘. 미디안 땅으로 갔죠.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투토모스 3세의 바로고요. 우물 곁에 서 있었다. 그래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그 주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려하는데. 아멘.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온 거예요. 딸들이 온 거예요. 이 미디안 땅은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그 땅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쪽이요. 그냥 그쪽으로 간 거죠. 광야 생활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건데 17절에 목자들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7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은 딸들이 힘이 세죠.
며느리들이 힘이 세죠. 하여튼 뭐 아니야? 예.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는 딸들은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막 쫓아내고 자기들 먼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간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을 도와준 거죠. 모세가 또 싸움 되게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애굽의 애굽의 군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죽인 사람이. 그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죽이고 보시겠지만 죽이시면 안 돼요.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모세는 아주 이런 무술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딱 해가지고 딱 끝낸 거야. 누가 이제 이 딸들이 완전 감동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누이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는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루엘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사람,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목자들 손을 건져내고 우리를 물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그 무수히 많은 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모세가 그냥 도망간 거였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가 미디안이었고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 누가 온 거예요? 루엘의 딸들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루엘의 딸들도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밀릴 때에 모세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백마탄 왕자님이 딱 등장해서 악을 물리치고 뭐 이런 것처럼 딱 등장을 해가지고 딱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섭리라 하죠. 그런데 잘못은 모세가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어떻게 실패를 다시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22절에 게르솜이라고 했죠. 이 게르솜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제 원래 나그네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이 모세가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요. 모세가 죄를 짓고 도망가서 정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시작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실패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실패,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만 있으면 좋죠. 사실은 형통만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돌아가고 흘러가는 이런 것들 요즘에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도 문을 닫게 되고 뭐 식당들도 그렇고 뭐 가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실패했다. 그 실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라는 거, 만약에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좌우만 봐요. 좌우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좌우만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보아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도 쉽게 풀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돌아서 가시렵니까?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요.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요. 물론 원하신다면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라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